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제목 너무 좋죠. 제목 신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예. 오늘 요한복음 다시 좀 돌아왔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의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 우리가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난 주간부터 이제 가정의 달까지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4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6장 41절에 제가 잘못 찍었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우리 같이 읽을까요?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환호하죠.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성공, 우리의 이제 양식은 책임질 수 있는 메시아가 나타났다 생각하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육의 양식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양식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맛보려면 인간의 혼란이라는 이 딱딱함을 뚫고 나가야지, 딱딱함을 벗겨야지 그 안에 이제 달콤함을 좀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실 예정 교리 같은 거,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딱딱한 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정말 이 안에 있는 달콤함을 맛보지 못하죠. 그래서 이 복음에 다가가기에는 우리 안에 걸림돌을 좀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죠.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이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그 마음에 다가왔지만 저거 요셉 아들인데 내가 제 애 때 다 봤는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것도 아기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 선입견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그 자기 안에 있는 한계, 내 생각, 내 판단.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내 판단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늘 나의 판단을 이렇게 충돌시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의 떡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떡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살아있는, 이게 뭐예요? 리빙,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먹고 양식을 먹으면서 그것이 우리를 운행하고 살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살 떡을 먹고 싶은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뭔가를 얻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삶에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살아있는 떡으로 그와 사귀고 그와 동행하고 그를 누리고 그를 맛보는 그것이 우리 삶의 참된 에너지가 된다는,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가 살아있는 떡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좀 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무엇을 우리가 예수님이 뭘 주셔서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살아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삶의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누리는 거죠. 그분을 맛보는 거. 그것이 우리 삶의 에너지원, 그것이 우리 삶의 동기로 작용되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영원하다는 거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누림이라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 그 자체라는 거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 내가 얻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삶의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그리스도 그를 만나는 거죠. 그와 교제하고 그를 누리는 그것이 완전한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가는 거죠. 그때 삶에서 어떤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가 아닌 그 무엇은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을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부딪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건축자들의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초석이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이게 형편없는 돌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그걸 다 형편없는 돌처럼 보이지만 믿는 자들은 그것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삶의 기초를 세워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걸려서 넘어진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걸림이 된다는 거죠. 왜죠?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 가라 그렇게 얘기하죠. 다 오라 얘기하지 않아요. 다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런 말씀은 굉장히 딱딱하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 살릴 것이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딱딱하지. 그거는 우리의 그 생각으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이 교리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지 않고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우리 에베소서 2장 8,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선물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영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다면 공평하겠죠. 그럼 이해가 쉽단 말이에요. 인간이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어. 듣고 가서 그것을 내가 믿는 사람은 구원 얻고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 얻지 않는다. 그러면 좀 공평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리들은 아주 딱딱합니다. 그러나 이 딱딱함을 뚫고 나가면 아주 달콤하고 아주 부드럽고 아주 평안한 그런 참된 어떤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그럼 다 정해놓으면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다 정해놓으면 우리가 뭐 전도할 필요가 뭐 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차원을 인간의 생각 안에서 생각을 해서 그런 거죠. 또 뭐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다면 나는 막 죄짓고 그래도 나는 막 결국은 좋아지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양극단, 잘못된 극단들 있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은 양립 가능합니다. 양립 가능해요. 어떻게 양립 가능하냐?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 양립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정말 구원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넌 구원 아니야. 너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 이렇게 해서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 없는 지옥을 선택하는 사람들만 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인간에게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너 구원 못했어. 넌 아니야. 탈락. 구원받고 싶어도 탈락. 그랬으면 책임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은 굉장한 좀 딜레마가 있는 거죠. 느헤미야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들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파수꾼 안 해도 되잖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파수꾼만 지키면 그것도 아닌 기도하지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인간이 주야로 방비하는 거죠.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 하나님 주권 안에 그리스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시기심을 가지고. 그들이 시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악한 자들이 공격하고 마귀가 부추기고 그 시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악한 행위지만 그 인간의 악한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는 알 수 없지만 인간의 악한 행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렇다고 이 악한 행위를 하셔서 예수님을 구원하셔서 인류를 구원하겠지라는 동기로 판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악한 생각으로 악한 행동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행동의 대가를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인간의 책임을 자고 있는 모든 인간의 자유적인 선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주권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인간의 주권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그 악한 내 인생에 당했던 악한 내 인생에 당했던 억울함 내 인생에 당했던 악한 자들의 승리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은 양립 가능하며 갈 수 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전도할 필요도 없겠네. 뭐 구원받은 사람은 어차피 다 구원하겠네라는 그 양극단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율배반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이율배반, 너 이율배반적이야 그러면 다 나쁜 줄로 알지만 원래 이율배반은 이 철학 용어죠. 칸트가 이율배반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율배반이라는 말에 그 사전적 정의를 찾으면 철학사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논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동등한 근거로 성립하면서 그러나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두 명제 사이의 관계예요. 둘 다 사실이에요. 근데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사실이에요. 그게 이율배반이죠. 어디서 잘 등장하냐면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했죠. 저는 이 부분에서 과학자들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과학을 본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 그들은 과학자죠. 빛을 에테르 안에 움직이는 파동으로도 보고 빛을 에너지, 빛을 파장으로 보죠. 파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입자들의 흐름으로 봐야 된다는데 익숙합니다. 빛을 입자다라고 보고 빛을 파장이라고 봐요. 빛을 입자다라는 것을 발견해서 노벨 물리학상인가 받았죠. 빛이 입자다라는 것을 발견해서 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빛이 하나의 그 에너지가 입자가 되면서 파장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과학적 사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적 한계 안에서 개발했듯 우리가 발견했던 것은 두 가지 사실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빛을 파동이다 그리고 입자다라고 둘 모순되지만 그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두 가지 견해를 하나로 합칠 수 없습니다. 물론 실제는 자기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실제는 자기 일관성이 있겠죠. 근데 왜 빛을 파장이고 입자라고 양립 가능할 수 없는 이율배반을 과학자들은 받아들이죠? 아직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거기까지만 알 수 있거든요. 과학적으로 관찰한 게 두 가지 다가 사실이거든. 근데 두 가지 다가 왜 사실인지를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를 모순되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관성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증거의 한쪽을 무시하기보다는 모순되는 두 견해를 다 견지하는 편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성경에서 인간 스스로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이 내가 행동하지 못하도록 나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내가 자유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 선택의 책임은 나한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 또한 믿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서 그러면 이런 교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가지는 안정감은 뭐죠? 내 인생에서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 완전한 안정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다 할 때 인간의 자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롭다 할 때 그 자유는 철학적으로는 두 가지 자유가 있어요. 첫 번째를 이게 임의의 자유라고 합니다. Freedom of Indifference라는 임의의 자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예요. 우리가 이 중립이야. 그래서 짬뽕, 짜장면 우리가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임의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자유는 구원에 있어서 그런 자유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는 자유인데 이것을 임의의 자유. 그 다음에 자원의 자유라는 것은 이게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유예요. 자원의 자유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자유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가 있다 할 때 구원에 관해서는 이 자원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이 다 잠겨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갈 수 없어. 근데 나가고 싶지가 않아. 여기 있는 게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막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것을 자원의 자유, 내가 원하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느냐 할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50%의 그런 임의의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스킨 라빈스에서 지금 스타워즈
그 베스킨 라빈스 스타워즈 기념 아이스크림을 출시한 적이 있어요. 이게 잘 보이냐 모르겠는데 다스베이더예요. 다스베이더 머리에 뚜껑을 열면 아이스크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누군지 모르겠네. 그 로버트 그 스타워즈에 걔네들 뚜껑 위에 이게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저와 나이대가 비슷한 어떤 사람은 이걸 못 먹겠다는 거야. 왜 못 먹겠냐면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봤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사진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인디아나 존스 여주인공인데 인디아나 존스 2에 보면 어디에 가서 이제 그 음식을 대접받는데 원숭이 골이 나왔어요. 음식 뚜껑을 털니까 지금 원숭이 골이 나와서 지금 이 여자가 지금 눈이 지금 이렇게 눈이 돌아가는 이렇게. 만약에 원숭이 골을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면 그걸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죠.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지.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고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죠? 혐오감이라는 게 이미 기울어진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 혐오감이라는 기울어진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자유롭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삐뚤어져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게 이미 기울어진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선이라는 건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타락한 인간은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욕구가 없는 거죠. 그것은 죽었다 깨도 내가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는 그런 상태가 인간의 죄된 상태라는 거죠. 팀 케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lack of free will이 아니라 lack of desire다.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자유롭게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선을 선택할 욕망이 결여되었다는 거예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욕망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가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한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인간의 기본값입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욕망이 없단 말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울어진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인간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인간의 기본의 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딱딱한 교리들을 만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건 난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좀 공부 좀 한 사람들. 신학도 신학적으로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이런 걸 굉장히 쉽게 무시합니다. 성경 무호성 이런 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무식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딱딱한 교리들을 딱 받을 때 왜 거부하죠? 내가 성경보다 낫거든. 내가 이해되지 않는 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삶의 교만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걸려 넘어지게 된다. 누가복음 1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 이름을 누가 받아들였죠? 세리와 창녀와 그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누가 예수 이름을 거부했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 복음은 이런 딱딱한 교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죠.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leap of faith라는 말이 있는데 믿음으로의 도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종교는 다 똑같아. 불교는 여기 만지고 기독교는 여기 만지고 다 여기 만지는 거야. 근데 보면 다 똑같아. 다 구원받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사람이 태어나서 여기 뭐 카메라가 있네, 전화기가 있네라는 그런 것은 팩트, 사실이죠. 그것은 이 물리적, 과학적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있죠, 신념. 어떤 신념은 과학적, 쉽게 얘기하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어떤 신념도 어떤 세계관도 누구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가장 베이스에는 어떤 믿음의 비약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뭔가를 쌓아갑니다. 우리도 예수님만이 진리야라는 것은 증명할 수 없어요. 객관적으로.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라는 토대를 가지고 믿는 것이고, 야, 어떻게 너네 종교만 진리냐? 모든 종교가 다 진리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그거를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면 증명 못해요. 그러니까 유신론도 믿음이고 무신론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무신론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하죠. 왜? 합리성이 없으니까. 유신론은 성경이라는 근거가 있잖아요. 역사적인 베이스와 수많은 사람들이 거쳤던 성경이라는 베이스, 성경이 진리라는 그 토대를 믿는다면 우리가 그 성경 안에서 우리를 사고를 확장시켜 갈 수 있고, 무신론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야, 종교 다 똑같아. 우리가 그 장례식 갔더니 스님이 그러더라고. 사람 나고 종교 났지. 종교 나고 사람 났어? 다 똑같아. 우리 뭐 이렇게 얘기하다. 그래서 나도 죽을 때 그러면 목사님 기도해 주면 막 예수님 영접할 것 같다고, 자기가 한다고, 부처님도 도와주고 예수님도 도와주고 얼마나 좋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사람 나고 종교 났지 종교 나고 사람 남느냐는 그 근거가 없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는 거죠. 그건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죠? 어떤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도 어떤 믿음이죠. 모든 종교는 다 하나야라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안에는 교만이 있다고 얘기했죠. 기독교는 한쪽만 보는 거야.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그 사람은 꼬리만 보는 거야. 불교를 열심히 믿어도 그 사람은 이것만 보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무신론자인 지는 다 아는 거야, 이거를. 성경도 모르고 불경도 모르고 도교도 공부해보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자기 밑이라고 보는 거죠. 야, 그건 아니야. 기독교 다 똑같아 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다 알아요. 내가 성경을 통달하고 불경을 통달하고 모든 종교를 다 통달해 보니까 내가 위에서 보니까 다 종교가 똑같더라.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근거 없죠. 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그 내 삶에 부딪히는 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다 어떤 믿음에 근거합니다. 믿음에 근거해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종교를 믿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다 구원받는 것이다 고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물어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알게 됐습니까? 아니죠. 어떤 근거가 있는데 모든 신념의 베이스에는 믿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아닌 다른 믿음은 다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막 부딪힐 때 내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부딪힐 때 그게 내가 싫다 이렇게 부딪힐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판단의 근거, 인식의 근거, 그것이 어떤 믿음에 기초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믿음 아래서 뭔가 논리를 쌓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런 딱딱함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것을 신뢰한다면 그 이 예정의 교리는 어마어마한 달콤함 우리에게 선사하죠. 바울이 그 전도하러 갔는데 마게도니아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를 넘어서 유럽으로 갔죠. 거기서 첫날을 맞이했어요. 그러면서 두아디라시에 있는 그 자색 옷감 장사하는 그 루디아가 있는 곳에 그 개울터에서 물었습니다. 기도처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다가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기울어져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저는 처음 교회 다닐 때 설교가 엄청 지루했어요. 그래서 대예배를 드리면 뭔가 조금 더 복을 받을 것 같아서 중학교 2학년 때 대예배를 드렸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몇 명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좀 불안한데. 그래서 우리 그 2층에서 우리 목사님 머리카락이 몇 개 없으셨어요.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들리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일이 그 디스포지션, 성향의 변화가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로마서 2권, 그 다음에 제자훈련 제목의 2권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에요. 내가 노력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내가 잘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다가 내가 잘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 없습니다. 왜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거는 변하지 않는, 인간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을 성도의 견인, 천국까지 인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정 교리가 주는 달콤함이죠.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게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도다. 이때 인자함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 언제부터죠? 이 부활이라고 그 찬양팀이란다. 락 밴드 있어요. 부활 아나? 부활 잘 모를 것 같은데. 우리 규정자면 알 것 같은데. 우리 세대는 좀 알 것 같은데. 부활이라고, 이 김태원이라고 요즘 할매 같이 나오는 그분 있죠. 그분이 이제 부활에 사랑할수록이라는 노래가 있어서 저희 때 노래방 가면 남자들 다 불렀던 노래. 이제 너에게 아픔이라는 것, 너를 사랑하면 할수록,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뭐 헤어진 연인과 헤어졌겠구나. 이제 너에게 뭐 너를 사랑할수록 나에게 아픔이다는 게 뭐 헤어진 연인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부활 이 밴드를 하다가 이 사람이 우리나라 3대 기타리스트 중에 한 사람이었죠. 마약을 했습니다. 그다음 감옥에 갔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했어. 또 감옥에 갔다 나왔는데 그걸 고칠 수가 없어서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그걸 마약을 고치려고 정신병원에 들어갔는데 자기 아버지가 보니까 정신병원에서 얘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집에 데리고 와서 문을 잠그고 방에 가두고 이제 고쳐보겠다고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태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마지막 선택으로 정신병원 갔는데 수렁에 빠진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아버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방에다 가두었습니다. 그걸 좀 고쳐보려고. 그리고 방에 있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음식을 주고 이제 방에서 아버지가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 일기장을 보게 됐대요. 일기장을 보게 됐는데 자기 태어나던 날 자기 아버지가 쓴 일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했던, 자기 아버지가 자기 태어나는 날 막 기뻐서 글을 쓴 걸 본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기쁨의 존재였다는 것을 안 거죠.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이렇게 기뻐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때 자기가 그 계기로 마약을 끊게 됐다 이렇게. 그리고 쓴 노래가 사랑할수록이라는 노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게 예정입니다. 만세전에, 영원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존재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 존재, 그 사랑이, 그 영원한 사랑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쭉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에서 떨어지는 장면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고 예수가 다 가짜라고 생각하고 가다가 정말 예수님이 자기에게 딱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 예수님이 그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걸음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소가 그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밭을 가려면 뒷걸음질하면 가시채가 찔린단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너 예수 믿는 사람 죽였지, 너 죽을래? 그렇게 예수님이 다가온 것이 아니라 가시채를 뒷걸음질하는 것이 얼마나 고생이냐, 예수님의 마음의 안타까움과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교회를 좀 떠났다, 내가 하나님을 좀 떠났다, 뭐 그랬다가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죠. 바울의 심정을 느끼는데, 바울이 뭐를 깨달았던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때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때릴 때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때도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 교회 싫어, 뭐 내가 교회 좀 떠나서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하나님 좀 떠나서 신앙생활도 좀 잘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도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추적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그때 인생이 자발적으로 헌신한다. 그 완전한 안정감, 그것이 우리를 선택하신 예정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해. 그거 자기의 정체성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을 받는 존재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는 겁니다. 에이리 프로미슨 책 중에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라는 책이 보고 있는데, 1장의 제목이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타인과의 비교예요. 첫 번째 장이 선생님 남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사람들 어디서 세우죠?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세우잖아. 그래서 누구보다 잘하면 교만하고 누구보다 못하면 열등한 그런 정체성을 자기가 세우는 거죠. 복음은 그 정체성에서 우리를 자유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형편없지만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는 거죠. 나의 행위가 아니잖아. 나의 행위가 아니고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완전한 사랑이 내게 있다는, 그것이 주는 삶의 은혜인 거죠. 그게 복음인 거죠. 우리도 그 장례식장에서 우리 그 부부가 그 성회생님 손녀, 외손녀가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그 신랑이 이제 그 PT를 하다가 아주 까칠한 회원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대화를 좀 해보려고 하다가, 아, 우리가 할아버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화가 시작됐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번 가면 좋은데 우리 할아버지는 좀 나이가 있고 오래된 사람이라, 우리 목사님 젊어가지고 제가 좀 동안이죠. 그래서 우리 스님 한 분도 그 목사님 몇 살이요? 이러더라고. 73년생입니다. 그랬더니 오! 이러시더라고. 굉장히 놀라시더라고. 아, 우리 목사님 젊어가지고 아, 우리 할아버지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원님이 그러지 말고 손녀 보고 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 그렇게 네가 한번 전도하라 그랬더니 안 했대요. 한 번 더 얘기했대. 그래서 그러면 해야 되나 보다 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했더니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무언가를 행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구원인 거죠. 막 열심히 뭘 하고 뭘 행하는 그 행함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해주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어. 내 인생은 반드시 실패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영원과 영원까지, 마지막에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이고 영원전에 나를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 땅에서는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좀 맛보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을, 모험을 가지고 용기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정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따뜻한 행복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노력했지. 그러나 그것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더 열정적으로 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열심 어디서 오느냐 하면 여기서 옵니다. 이게 지금 색깔이 보라색이라 안 보이는데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왜 다 피로사회가 되죠? 능력주의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성과를 내야 되니까 계속 몰리는 거예요. 교수가 되어도 박사학위를 해서 교수가 되면 매년 논문을 써서 거기 심사에 거쳐야 되잖아요. 끝없는 그런 우리를 성과 위주의 사회가 되어서 우리가 피로사회, 늘 피로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정, 그 복음은 우리 안정감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김문정이라는 뮤지컬 음악 감독이 있어요. 이토록 찬란한 어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제가 참 재밌게 본 게 있는데 뭐 교회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 유희열이라는 그 가수랑 같이 밴드 활동을 한 거예요. 밴드 활동을 하면서 뭐 1년 만에 유희열이 작곡 공부해서 이제 가고 자기는 이제 실용음악과를 갔어요. 대학을 다 떨어져서 실용음악과를 가서 이제 그 밴드를 잘 했겠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에 애 키우고 있던 어느 날에 그러니까 이 밴드 반주를 많이 했겠죠. 명성황후라는 그 뮤지컬에 이 키보드 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부족해서 이제 오라 그래서 자기가 갔다는 거예요. 가서 뭐 열심히 했대요. 근데 거기 이 피치 안에 깜깜하고 아주 이렇게 좁고 아주 답답하죠. 그 무대 밑에서 이 그 뮤지컬을 하니까. 근데 자기가 들어가서 그 반주를 하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자기만의 우주 안에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행복감이 막 밀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어떤 그 음악의 아름다움과 뮤지컬의 아름다움에 대한 마음이 막 밀려왔어요. 그래서 반주를 하는 것도 좋았겠지만 그 위에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연주 가운데 뮤지컬 하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것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 아름다움에 대한 마음이 그의 마음 속에 쑥 들어왔어요. 그러면 음악을 하면서 그 무대를 볼 수 있는 자리, 음악 감독이죠. 내가 저걸 해야 되겠다. 음악 감독이 되는 코스는 우리나라에 지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뮤지컬 음악 감독이 되는지가 없어요. 그런 게. 그럼 어떻게 하면 뮤지컬 음악 감독이 될 수 있을까를 일주일에 2번씩 공부하는 거죠. 미친 듯이 공부했다. 그럼 음악을 알아야 되죠. 뭐 악기를 알아야 되죠. 사람들을 또 소통해야 되죠. 어떻게 되는지는 몰랐지만 그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냐면 아름다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복음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 심어질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한다. 그것이 동기가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께 드리면서도 기쁜 삶의 어떤 무엇이 될 수 있다. 예정 교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따뜻함을 줘요. 그러나 그것을 도달하기까지의 우리 삶의 딱딱함이라는 것을 뚫고 나가야 돼요. 변치 않는 안정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가사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선택의 교리는 인간의 이해로 이해하기가 좀 딱딱하고 힘들지만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마지막 영원까지 나를 인도할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는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우리가 그런 존재, 그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 그 삶의 안정감을 가지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님,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있었던 사랑의 연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구원은 마지막까지 반드시 떨어지지 않고 인도될 것입니다. 내가 옛적에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기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게 했다 약속하셨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며 살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불안과 두려움과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좌절과 한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삶의 그 안정감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물과 불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쓰러지고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참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열정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피로 사회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복음의 아름다움과 안정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고백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마지막